예, 성경 통과를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 통과를 이제 거의 다 외우셨죠? 다음 안식일까지 부르고 그 다음에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선인교회를 떠날 때에 고별 설교할 때에 마지막으로 한번 발동책 뒷면에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생각날 때 집에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헌신 서약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약서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 서약서. 복, 한자로 복자하고 신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하고 복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신앙생활과 헌금생활의 동기는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진실한 마음, 충성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아낌없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예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첫 번째, 나는 원래 성경 통독, 예언신 통독, 기도 생활을 실천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건 나는 원래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정규 예배에 꾸준히 출석하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3. 나는 원래 한 명 이상의 영혼을 인도하여 침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나는 원래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주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활용하겠습니다. 5번 나는 원래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6번 월정 헌금, 교회의 살림을 위하여 매달 일정액을 드리는 헌금. 교회 월정 헌금으로 매달 얼마의 헌금을 작정하여 드리겠습니다. 7번 도로가 헌금, 구제사업과 봉사를 위하여 매달 일정액을 매달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헌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기 할 수 있는 형편껏 하시면 다 적으시고 다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으면 집사님 다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두 번째 안식일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 또 헌금 서약하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 이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거두셨으면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 66 예수 성경 66권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자. 성경은 구원 언약의 책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계명을 순종하라는 것이고, 언약의 기초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 계시록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임함이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도, 인내, 끝까지 성도들이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예수 믿음, 십자가와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다. 예수 믿음. 그래서 성경의 중심, 교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달통책 101쪽에서 성경 66권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지난번에는 성경 66권을 꿰야 한다. 그 꿰는 것은 언약으로 꿰야 한다는 거죠. 언약으로 66권을 깨워야 되고, 어제 저녁에는 성경 66권이 기쁨,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 기쁨을 주신다. 다음 화요일 시간에는 성경 66권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오늘은 성경 66권이 예수님을 나타낸다. 모세오경, 창세기는 창조의 실행자이신 예수님,
천지 만물 창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은 창조의 실행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유월절이 어디에 나오죠? 유월절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 출애굽기에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십자가 형태로 발랐는데, 심판하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유월 넘어갔다, 통과.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레위기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희생제물 예수님,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동물의 희생제사, 그 희생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다. 민수기 짱대 위에 달린 노뱀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날 때 불평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불뱀들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물어서 죽였지요. 그때에 짱대 위에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면서 할 것이다. 그 노뱀은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명기 언약의 핵심 율법, 그 율법의 입법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역사서 요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지요. 요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결합된 것입니다. 구약의 요수아는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요수아가 바로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최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영원한 고엘은 기업 물을 자, 혈족 구주,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영원한 혈족 구주이신 예수님을 표상하고, 망해 가던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운 그 고엘 보아스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망해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다. 사무엘상 인간이 왕을 구해서 첫째로 세워진 왕 사울왕이 불순종 2번 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지요. 사무엘하 다윗 언약의 축복,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의 궁극적 선지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열왕기상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여 바칠 때에 그 성전의 영광, 성전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이스라엘 나라가 2개로 갈라지고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서 멸망하고 남방 유다도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우상숭배의 제약을 심판하시는 유일신 예수님, 유일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신 참 신이기 때문에 모든 우상 숭배는 제약이다. 역대상 다윗 왕의 통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역대하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개혁과 부흥과 번영이 일어난 것처럼 성전 중심의 삶은 예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애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다. 에스라
바빌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약속대로 기환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느헤미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나타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를 위하여 만들고 계십니다. 에스더는 대역전의 드라마가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사실 에스더서의 그 대역전의 드라마는 선악의 대쟁투, 이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대역전의 드라마로 성리되어 있다. 이 지구가 그 대쟁투에 휘말려서 거의 우주에서 사라질 뻔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역전시켜서 이 우주에서 이 지구를 최고로 높이게 되는 대역전의 드라마,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학서 욥기, 의인을 연단하시는 전능자 예수님. 의인도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예수님. 시편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잠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 전도서 인생의 참된 본분 길이 되시는 예수님. 아가 완전한 신랑 예수님. 대선지서 이사야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바로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다 멸망한 그 예루살렘 현장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는 그 속에서 아직 희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하나님의 보좌, 떠나가신 하나님의 보좌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계시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의 성부와 함께 좌정하시는 예수님. 다니엘 마지막 일회의 절반의 제사를 종결시키시는 예수님. 이게 뭔 말입니까? 마지막 일회가 뭡니까? 자, 마지막 일회. 마지막 일회는 무슨 일회의 마지막입니까? 일곱 일의 절반. 틀렸어요. 일곱 일의 절반. 자, 2300년 예언의 기간 속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71회를 잘라내고 71회를 7일회와 62일회와 1일회로 나누어서, 그래서 마지막 70번째 일회, 마지막 7년, 그 유대인을 위한 490년 중에서 마지막 7년, 그 마지막 7년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서기 27년부터 스데반이 순교한 34년까지, 그래서 27년과 34년의 절반 중간이 되는 31년 6월절에 봄에 예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 말은 구약시대에 계속 이어져 왔던
제사 제도가 끝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는 시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선지서 호세아, 나를 가장 사랑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 줍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엘, 인생의 가장 위급한 순간, 바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때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아모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공의, 바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나타난 공의, 벌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벌 받으시는 것이 십자가이죠. 오바다, 에서, 에돔을 벌하시고 야곱, 이스라엘을 상 주시는 예수님. 요나,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넓은 마음 예수님. 요나는 조금만 하나님 이스라엘만 잘 되면 되지 뭐한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그렇게 니느웨를 위해 자비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니느웨에 주관하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니느웨를 구원코자 하시는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넓은 마음 예수님. 미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아기에 대하여 미가는 예언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나훔, 세계 최강 아수르스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전지전능 예수님. 예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150년 후에 아수르스도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전지전능 예수님. 하박국,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살리라. 스바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학계, 새 성전에 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헌신하라. 스가랴, 새 성전을 건축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말라기, 의의 태양 예수님의 새 언약 시대를 준비하라. 이처럼 우리는 소선지서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약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예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러 인자가 되어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온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도행전 성령님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 바울 쓰신 로마서 새 아담, 예수 안에 준비된 칭의, 그리고 성화의 구원, 고린도전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고린도후서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시는 예수님, 갈라디아서 율법주의 대신 오직 예수 믿음주의 구원과 자유, 에베소서 새 아담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풍성한 축복, 빌립보서 기쁨의 근원 예수님, 골로새서 최상, 최고,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데살로니가전서 재림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재림을 올바르게 준비하도록 하시는 예수님, 디모데전서 목회자를 건면하시는 예수님, 디모데후서 목회 사역의 중심이신 예수님, 디도서 신자들의 품성 변화를 이끄시는 예수님, 빌레몬스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히브리서 하늘성서 대제사장 예수님, 공동서신 야고보서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 베드로전서 고난의 문제, 욥기 고난의 문제의 해답이 신약 베드로전서라 그랬죠. 고난의 길을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 고난의 1인자이신 예수님.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 문제지요. 거짓 교사를 경계하시는 예수님. 요한일서 빛이요 사랑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신자와 교제하시는 예수님. 요한일서 사랑의 계명을 주신 예수님. 요한삼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채우시는 예수님. 유다서 거짓 교사의 미혹에 대처하도록 하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선과 악의 대쟁투 역사를 환하게 계시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도 이 책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지. 예수님.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바르고 읽어보라. 옛날에 어떤 신학과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르고 다시 읽어보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해석할 수 있고, 모든 성경을 통해 오직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은혜가 넘쳤다. 12가지 사실, 제가 이 설교를 2021년 5월 7일 금요일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거든요. 제가 어느 교회에 주말 부흥회를 가면 금요일날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 33가지 그 설교를 하고, 안식일날은 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은혜가 넘쳤다. 12가지 사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날 설교를 해서 금요일날 안 오시는 분들은 이 설교 못 들으셨죠. 참 중요한 예수님 은혜가 넘쳤다. 도대체 무슨 은혜가 넘쳤느냐? 첫째는 우리의 새로운 아담 예수님. 우리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새로운 아담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최고의 아담.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별들 속에 아담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담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아담을 가진 것이 맞습니까? 각 별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 아담을 가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신 아담을 모셨다. 그 예수님은 이 지구에 영원한 아담, 한 번 아담이 되셨어 이제는 영원한 아담.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 인간의 성질을 타고 오신 그 인성을 영원히 보유하신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 지구가 우주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지구로 옮겨오게 되면 이 지구가 온 우주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천사에 비워진 그 자리 3분의 1의 그 자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가장 가까이에서 살게 됩니다. 저 멀리 우주의 구석에 있는 별은 거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며 영생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 있는 건 아니죠. 우주의 구석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가장 가까이에서 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특권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 동생,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동생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같은 아들로 맞아주십니다. 이거는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아들로 우리 모두를 다 하늘 아버지께서 맞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서 최고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우리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님 보좌의 동석.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원상회복을 초월하는 보너스입니다. 이 지구가 아담이 실패했을 때에 그냥 원상회복만 해주셔도 감사하죠. 이 지구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 주시고 우리 지구의 아담과 함께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기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상회복을 초월해서 보너스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지구를 온 우주 가운데 높이시고 천국을 이 지구로 옮겨오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가도록 이것이 영원토록 무한히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넘쳤다. 제가 더한 곳에 제가 더한 이 땅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 66권을 통해 이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꼭 발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 충만한 말씀 통독 연구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글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옆집에 젊은 새댁을 불러가지고 새댁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글을 못 배워서 성경을 못 읽으니까 자네가 우리 집에 와서 1시간 성경 읽어주면 1시간 시급 1만원 주겠네. 매일 1시간 해주면 매일 10,000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댁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씩 가서 그 할머니에게 성경을 읽어주다가 이 새댁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지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래서 이 세대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는 이 할머니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으십시오. 성경 66권이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집값은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경이 있고 우리의 미래는 희망차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해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발송가를 1절부터 8절까지 열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니
66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깨닫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에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깨닫도록 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에 성경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